할렐루야. 제가 1부 때도 이 영상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어제 저녁에 그 집회를 하나 섬기고 왔는데 되게 좀 뜨거운 집회더라고요. 그래서 6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아무튼 거기 섬기고 오느라고 지금 비몽사몽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그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하실 때 좀 인상적이었던 멘트가 있었어요. 다음 주부터인가요? 주차 광고 하셨잖아요. 주차 광고. 제가 수많은 교회를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소위 이 시대 가운데서도 좀 역동적이면서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에 주차하지 마라 이렇게 광고를 하는 교회들이거든요. 여러분 주차를 못하게 하면 불편한 교회죠. 그렇죠? 그러면 불편하게 하면 성도들이 안 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불편하게 합니다. 잘 되는 교회는. 왜 그럴까요?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20분, 30분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아니면 택시를 타고 오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교회에 찾아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공동체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공동체가 주차난을 지금 좀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주차난도 아무 염려가 될 게 없다. 왜냐하면 이 시대 사람들은 맛집도 찾아다닙니다. 맛집 매장에 다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줄 서 대기합니다. 대기표 뽑고. 여러분의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지역사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저는 교회를 탐방하는 목사입니다. 교회 밖에서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영상에 담아서 소개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한 4년 정도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고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1년 정도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여행을 좀 떠났는데 그 여행은 교회를 탐방하고 선교지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제가 다녀온 경로 보시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여행을 다녀왔고 이거를 유튜브로 편집해서 올리기 시작한 게 저의 채널의 시작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교회를 쭉 탐방하면서 느끼게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도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교회가 쇠퇴해 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교회를 탐방해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소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이 귀한 시간에 이 예배당으로 나오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 그거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사기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던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어요.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 끝에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재미나이한테 그려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재미나이 성능이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감격스러웠겠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쳤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마음은 절박한 마음이었어요. 약속의 땅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는 것, 그들은 광야 40년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백성들을 이해할 때 이 사람들은요, 단순히 지식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직접 광야 생활 가운데서 경험했던 어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는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도 체험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체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사사기 2장 7절 처음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장면은 이 다음 구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이 믿음의 고백이 다음 세대에게 계승되지 못해요. 어느 순간 뚝 끊어져 버립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10세의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보았어요.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낳은 다음 세대는 그러한 체험적인 신앙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다른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는 이전의 믿음 세대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지금 출현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체험적인 신앙, 경험적인 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부모 세대와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세대가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 세대들에게는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이 지금 사사기 기록한 이 시대에도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11절 이하에서 그 현상을 기록하고 있는데 1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세대들은요, 반드시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어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세속화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속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사회를 의미합니다. 돈과 성공과 성취와 명예, 자기 욕망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사사기가 이거를 이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한국 교회가 유례 없이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70세 이상 되신 우리 어르신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 상상이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더 큰 은혜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거라고 여러분 예측하고 온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급격하게 경제 발전을 이루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전만큼은 이제 힘을 내지 못하고 그 동력이 떨어진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20년 전만 해도 세계 선교는 우리 한국이 책임질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세계 선교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선교의 동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아프리카와 남미에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도에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들이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할 백성을 찾으십니다. 선택하시고 사용하세요.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은 다른 백성, 다른 민족을 향해 눈을 돌리실 겁니다. 우리는 그 경고를 늘 인식하고 살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신앙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가 저는 되돌아보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한 번도 교회에 가보지 않은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다른 세대가 우리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가 있죠. 어디입니까? 할렐루야. 어디 교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더 큰 은혜 교회 다음 세대가 지금 출석이 250명이다. 이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에 가보십시오. 아이들이 250명이 나오는 교회 흔치 않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동체를 주목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신앙의 전수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의 단절이 일어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지점에서 신앙의 단절이 일어나는가, 언제 신앙의 단절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자라나고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결단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절박함이 사라질 때 신앙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절박함이 사라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에게는 땅이 없었어요. 여러분, 더세움 교회는 땅이 있습니다. 더 큰 은혜 교회는 땅이 있습니다. 더 큰 은혜 교회에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척했을 당시에는 이런 땅도 없었고 건물도 없었죠. 동일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 가운데 출애굽했을 때 그들에게는 땅이 없었어요. 그들 스스로가 살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모세의 10가지 재앙을 두고 보고 홍해가 갈라진 그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는 상황이 바뀝니다. 땅이 생기기 시작해요.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차지하기 시작하고 지파가 나누어져서 그 지파별로 공동체성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조직이 생겨나죠.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인간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 것이 뭐냐면 이만하면 됐다. 안일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지점이 바로 신앙의 단절이 시작되는 지점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이 여러분에게 여전히 남아 계십니까? 제 마음속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매우 크게 지금 아멘을 부르짖었어요.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물론 여기 초신자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 이 교회의 개척 멤버도 있을 거예요. 이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영혼 구원을 향한 그 절박함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살아 있으십니까? 이게 있다면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 행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행원교회는 매우 작은 교회예요. 리 단위 교회. 시골에서도 리 단위 교회는 면 단위 사람도 무시합니다. 면에 사는 사람들이 리에 사는 사람들을 무시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리 단위 목사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리 단위 교회의 아픔을 저는 잘 압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연약하고 힘든 교회인지를 제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더 큰 은혜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 중에서도 어디에 있어요? 이런 곳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황금어장. 여러분, 황금어장 같은 교회,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그 말은 여기에 있는 고기들을 여러분들이 다스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고기들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관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꼭 잊지 마셔요. 제주도의 행원교회도 릿단위 지역에서 이 지역 살리는 비전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인데 너무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40명밖에 다니지 않아요. 곧 폐교될 위기에 처해 있는 학교입니다. 어쩌면 꿈과 희망이 사라졌다고 해도 과하지 않을 농어촌 마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주보를 가서 봤더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1950년에 설립된 교회입니다. 이걸 확대해 보시면 1950년. 여러분의 교회보다 훨씬 형님교회. 그렇죠? 여러분 여기는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최근까지 한 번도 75년 역사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놀라운 부흥을 지금 부흥의 시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에 김요한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때 어른은 20명이고 어린이는 10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른이 20명 다니는 교회, 주일학교 10명 다니는 교회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이런 교회 본 적 없습니다. 20명 정도 되는 교회면 그냥 방치해요. 더 버린다고요. 근데 이 교회는 1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한 장로님이 그 공동체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장로님이 매주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아이들 간식 사주고 피자 사주고 하면서 어찌됐든 교회에 남겨둔 거예요. 그때 이 김유한 목사님 부임하십니다. 제가 2025년 12월에 이 교회에 갔어요. 갔더니 이 교회는 지금 120명 어른입니다. 어린이도 120명. 제가 믿기지가 않아서 가서 셌습니다. 하나, 두식이, 석삼, 넉사, 다섯. 왜냐하면 본당 자체가 7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1부, 2부 예배를 드리는데 1부도 가득 차고 2부도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더 되는데 평균적으로 120명 나온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작년 12월에 갔으니까 지금은 더 늘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공동체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가? 그리고 이 공동체는 지역적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역동적으로 재생산을 이루어내는가? 목사님이 어느 신문 기자와 인터뷰한 기사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원래 교인들 가운데 어린이들이 많았나?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가 10년, 20년 이후에는 대가 끊길 수 있겠다는 절박한 생존의식이 들었습니다. 절박한 생존의식. 우리 교회 이제 끝날 수 있겠다. 절박한 생존의식 가운데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있는 것을 보고, 교회 앞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있는 걸 보고 이 아이들을 내가 전도해야겠다. 왜?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이 몇 명이 있어요? 10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명을 다 전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처음에 산 게 뭐냐면 트램펄린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당근했대요. 당근으로 사온 트램펄린으로 교회 마당에서 시골 아이들과 놀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해 놀이터를 회복하십시다. 예전에 교회가 놀이터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놀이터를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만든 게 키즈 카페 공사를 시작합니다. 성도가 60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시고 열심히 전도도 하시고 또 교회 학교도 아이들도 부흥이 되면서 어른이 60명 정도 출석할 때쯤, 아이들이 한 30-40명이 나오고 이때쯤 교회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그게 들락날락 센터예요. 이 키즈 카페는요,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대형 교회에 가봐도 이렇게 잘 만든 키즈 카페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60명, 당시 60명밖에 다니지 않던 작은 시골 교회가 해낸 거예요. 얼마나 키즈 카페가 좋던지 아이들이 뿅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주시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데 제주시에서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이 교회로 나와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120명이 넘게 다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천입니까 여기가? 여수가 여천이랑 합병됐지만 지역 자체는 여천인 거잖아요. 여수입니까 여기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감당할 바운더리 자체를 어디까지 저는 설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시대는 지역 기반의 교회가 아니죠.
지역 기반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은 여수를 포함해서 저희 부모님이 살고 있는 신대까지도 여러분들이 교구를 확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가고 싶은 교회가 되면 죄송하지만 광주에서도 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교통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서울권에 있는 교회들 보면은 청주에서 온대, 뭐 수원에서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들이 다 큰 교회가 안 됩니다. 지금 부흥하는 교회, 말 그대로 정말 가고 싶은 교회들의 특징이 그래요. 저는 우리 더 큰 은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점은 이 작은 교회가 이 공사를 되게 무리하게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무리하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리하게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무리하게 이 공사를 진행했냐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는 망하더라도 멋지게 망합시다. 망하더라도 멋지게 망해야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차피 망할 거니까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도전했을 때 성도들이 60여 명이 한마음 한뜻이 된 거예요. 은퇴자가 3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 당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직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들락날락 키즈 카페 공사를 시작했어요. 지금도 수많은 빚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그 빚을 감당하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계속 은혜를 주시고 사람을 보여주고 도울 용사를 보내주시는데 이제는 120명을 넘어 140명.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관광객이 이 키즈 카페를 방문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갓난애기 데리고 제주도에 이제 희망을 가지고 가잖아요. 내가 제주도 여행을 너에게 시켜주겠노라. 아이들 또 들떠요. 기분이 좋다고요. 비행기 탈 때만. 내리는 순간 아이들은 부모님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엄마, 어디 가자. 집에 가자. 아이들은 경치에 관심이 없어요. 이미 비행기 탄 걸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오는 수많은 부모님들 스트레스가 뭐냐? 이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하겠죠. 제주도 키즈 카페. 검색하면 나오는 곳이 어디예요? 행원교회 키즈 카페. 에라 여기 나 가자. 애를 데리고 행원교회 키즈 카페로 평일에 굉장히 많이 몰려갑니다. 3만 명이 방문했대요. 3만 명이 방문하는데 여러분 그 교회는 거기 다 공짜로 합니다. 무료예요. 키즈 카페가. 근데 본인들의 스토리텔링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해놨어요. 여러분 그 스토리를 듣고 감동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스토리 가운데 감동하는 도울 용사를 여러분 그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지만 감당하더라고요. 그걸 해내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들이 절박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행원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은 사람도 물질도 힘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절박함밖에 없었어요. 그건 생존의식인데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그 절박함 위에 담임 목사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공동체가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그 절박한 믿음을 보고 배웁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여러분이 그렇게 절박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자동적으로 그걸 보고 자란다고요. 그러면 여호와를 아는 세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왜 이 시대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렇게 급증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쩌면 절박함 없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려고 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절박함이 사라진 시대에 다시금 절박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넘어올 때 신앙의 단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묻지 못하죠. 여호수아가 없으니까. 누구에게 묻느냐?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거는 올바른 자세죠.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우리 행할 바를 묻는 거.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유다가 넘어가라.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가 그 말 듣고 올라가면 되는데 유다가 자기 형제 시므온한테 가서 야, 우리 함께 가서 싸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서 싸우자. 그때 내가 제비 뽑은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주어가 바뀌어요. 내가 이 땅 뽑았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던 백성들이 지금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쩌면 판단의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 이미 삼아가고 있는 모습이 사사기 1장부터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2장으로 가볼까요? 2장의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 갈 바도 알지 못했고 해야 될 게 뭔지도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들에게 땅이 생기죠. 정착 생활이 시작됐죠. 지파가 구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되네. 이제 건물도 생겼겠다. 땅도 생겼겠다. 괜찮네. 그런 순간 주도권이 누구에게 오는 걸까요? 우리 인간에게 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게 돼요.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크기를 따집니다. 힘을 따집니다. 규모를 따져요. 재정을 따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힘의 논리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주도권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로 넘어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의 주도권을 쥐는 순간 우리는 딱 우리 수준까지밖에 일하지 못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경험한 경험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한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힘, 재정, 딱 그 순간만큼 계획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재생산의 하나님, 재확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씨를 심으면 얼마의 열매를 맺으신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얼마였어요? 100배, 60배, 30배입니다. 인간의 수준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일으키시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해놓은 한계를 뛰어넘어서 생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십시오. 전 더 큰 은혜 교회가 이것도 이제 짓고 여러분들 지금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이 현상에서 멈추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공동체의 시선을 돌리실 겁니다. 그런 케이스를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라이프처치입니다. 라이프처치는 30년 전에 개척된 교회예요. 1996년도에 개척이 돼서 지금 30년이 됐는데 이미 10년 전부터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20년 만에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교회 개척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던 시기에 크레이그 그로시엘 담임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교회를 개척했느냐? 한 가정집의 차고를 빌려서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차고를 빌려서 개척을 했을까요? 1부 예배 때는 맞췄습니다. 2부 예배 실력을 보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정답. 두 번째는 사람이 없어서 정답. 와, 확실히 수준이 높아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갈 데 없으니까 차고라도 빌려서 개척해야지. 그래서 개척한 게 라이프처치입니다. 모두 다 안 된다고 했어요. 거의 다 하면 안 돼. 여러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반드시 믿어야 돼요. 크레이그 그로셜 목사님에게는 캐피털 C라고 하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을 교회 홈페이지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제가 그 홈페이지에 있는 비전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큰 글자로 확대본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으면 읽어볼까요? 시작.
라이프 교회는 대문자 C로 시작하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어떤 교회도 모든 사람에게 다가갈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사역할 때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는 열정을 공유하는 지역 목회자 및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라이프 교회 오픈 네트워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교회에 라이프 교회 자료, 교육, 앱 전체를 무료로 제공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활기찬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캐피털 C라고 하는 건 대문자 C를 의미합니다. 대문자 C는 유일함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가리킬 때 갓을 쓰잖아요. 갓도 G가 대문자여야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교회, 철치도 마찬가지예요. 소문자 처치는 수많은 교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문자 철치는 하나의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 하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는 단 하나다. 그러니까 지역의 모든 교회는 서로 싸우지 말고 수평 이동 경쟁하지 말고 영혼 구원을 위해 힘을 모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역 교회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두 가지 사역을 해요. 오픈 네트워크 플랫폼과 유버전 성경을 합니다. 오픈 네트워크 플랫폼은요, 미국의 기독교 콘텐츠를 그냥 무료로 다 나누어지는데 원본 그대로 줍니다. 그러니까 혹시 영어 좀 잘한다 그러면 여기 가면 수많은 기독교 컨텐츠들, 미국 컨텐츠들 공짜로 얻으실 수 있어요. 근데 영어를 못한다 그럼 가지 마세요. 저도 영어 못하니까 안 가니까. 유버전 성경, 두 번째 유버전 성경은 묵상 어플입니다. 성경 번역 어플이에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 성경 번역본이 3,40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프 처치 단 한 개 교회가 1,700개의 성경을 번역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만약에 아울리치를 탄자니아에 있는 마사이 부족에게 가겠다. 그럼 마사이어를 여기서 찾아가지고 이 성경 들고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여기 교회, 여기는요, 어플리케이션으로 묵상을 잘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묵상이. 이걸 활용하는 한국 교회가 지금 늘어가고 있어요. 모든 한국은 다 만들라 그래, 교회에서. 다 자기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죠. 왜 교회가 다 하려고 합니까? 슈퍼맨이 아닌데. 잘하는 거는요, 도움을 받으면 돼요. 이거 도움 받으면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프 교회는 자기 교회 이름 다 떼고 성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을 보급하는데 지금 10억 건 다운로드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미스터 비스트 유튜브의 최고 구독자를 가진 미스터 비스트가 5억 명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10억 개의 기계에 지금 깔려버렸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한 일입니다. 30년 만에. 하나님은 재생산의 하나님, 재약산의 하나님, 비전을 주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담임 목사님의 비전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비전을 바탕으로 여러분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비전을 누가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디자이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림 그리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계획도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신앙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십시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질서가 상실될 때 신앙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리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누가 리더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후계자를 세웠어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입성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리더가 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지파별로 지분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공동체들이 강화가 되니까 자, 리더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봐도 필요 없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이 봐도 필요 없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오판이 신앙의 단절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강하게 들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교회가 세상의 조직과 달라요. 세상에서 말하는 힘의 논리에 의해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이끄시는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운행하신다고요. 이 모임,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교회를 많이 탐방해서 4년 동안 소위 말해서 잘 된다는 교회는 다 다녀봤습니다. 잘 된다는 교회의 특징 간단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이 구현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비전이 구현될 수 있도록 질서가 살아있고 권위가 살아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저는 권위를 남용하고 불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독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영적 질서에 의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어떤 특징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질서가 무너진 교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싸우게 돼 있어요.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투지 않고 한 마음 한 공동체 한 비전을 꿈꾸어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비전 공동체를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 오늘 처음 만났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 온유하고 인자해 보이시지만 여러분, 이분이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라는 건 보통 분이 아닌 거죠. 비전의 사나이라는 거예요. 비전어리. 여러분, 비전어리들은요 어떻게 보면 강할 수 있습니다.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비전을 품는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거는, 그거는 다른 어떤 것과 바꾸지 않겠다는 어떤 확고한 믿음입니다. 저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 개 교회 더 소개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목회 철학이 구현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미국에서 제가 그걸 체험했어요.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너무너무 더운 이 동네에 1982년도에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4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교회예요. 여러분, 1982년도에 4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크라이스트 처치 오브 밸리라고 하는 이 교회, 밸리 계곡입니다.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계곡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계곡에 세워졌기 때문에 시골에 세워진 교회였고 20년 동안은 그냥 작은 교회였습니다. 100여 명 모이는 작은 교회였다고요. 근데 이 교회가 20년 뒤에 그곳이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도시가 개발되고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밀들이 밀려온 교회들이 주변에 새로 세워진 큰 교회에 가지 않고 이 CCV 교회를 찾아가요. 왜 그랬을까요? 이 교회가 20년 동안 뿌려놓은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해왔고 지역사회를 섬겨왔고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필요했을 때 2006년, 2007년 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CCV 교회가 굉장하게 그때도 부흥했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방문했을 때 저를 안내하던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보고 놀라지 않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1부 때 저는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정도는 우리도 하니까. 맞아요. 여러분, 한 교회가 1년 동안 3,00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수평 이동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 다니고 있던 사람 데려온 게 아니에요. 생짜배기를 전도해서 앉혀놓고 복음을 제시하고 그가 예수를 믿겠노라 고백했을 때 이루어지는 게 세례 아닙니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세례 1년에 3,000명에게 줬다는 거예요. 와, 놀랍다. 무슨 이벤트라도 크게 했나 보다.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이 교회를 제가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교회 공식 홈페이지에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2024년도에 무려 몇 명에게 베프티즘, 침례,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6,254명. 2025년도에 또 발표합니다. 올해 2025년 걸 발표한 거죠. 이번 올해는 몇 명입니까? 9,299명.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에서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온다. 우리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느껴졌던 게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어나는구나. 근데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이 교회 가서 느낀 게 뭐냐?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으로 똘똘 뭉쳐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길래 도대체 어떤 비전이야?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님 목회 비전을 또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이끌고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믿는 자들을 제자로 훈련시키며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여 영향력을 미치러 가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애리조나 전역에 걸쳐 이 사명을 강력하게 확장하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비전은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 아니에요? 전도하고 훈련시켜서 파송시키는. 이거는요, 전도의 비전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 교회는 되고 대부분은 안 되는 걸까요? 제가 보니까 이 목회 비전이 성도님들 각각에게 뿌리 깊게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 비전에 똘똘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왜 어려울까요? 전도 이상과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비춰진 나의 모습은 교인이 아니야.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된다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자 말로 전하는 거지만 행함이 따라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돌이켜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복음 전도의 시작이거든요. 이 성도들이 그 일을 해내기 시작하는 건데 그거는 목회 비전으로 하나 되었을 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슐리 울트리지 목사님이 받은 비전, 누구로부터 받은 비전입니까? 하나님으로 받은 비전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비전이에요?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이죠. 담임 목사님의 이 목회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그 비전을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교회들을 다녔다니까요. 수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소위 말해서 부흥하고 역동적으로 재생산을 이루어내는 교회들은요, 여전히 목회 비전이 구현되는 옥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목회 비전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걸 잘 해오셨기 때문에 모두가 안 된다 하는 시대 가운데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만족하면은 안 되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이거는 인간적 욕심이 아니에요. 여수와 순천, 광양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열방 가운데 지금 전도자를 파송시키고 싶은데 일할 공동체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이 가슴 아픈 현실 가운데 이 더 큰 은혜 교회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입니까? 잘 짜여진 시스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질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송영석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고 믿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이 교회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마귀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사단마귀는요, 교회를 흔듭니다. 교회를 미혹시켜요.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담임 목사님을 흔드는 겁니다.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무너지는 공동체, 아픈 공동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어 있고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제 눈을 바라보십시오. 여기에 신천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신천지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왜 교회에 들어와서 이간질을 하고 왜 교회를 분열시키냔 말이에요. 그건 사단이 하는 짓. 사단이 하는 일을 왜 그런 일을 하냐 이 말입니다. 정정당당하게 하지 않고. 제가 만난 교회에서는 똘똘 담임 목사님과 정말 하나로 똘똘 뭉쳐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공동체였는데 신천지가 한 6개월 작업을 했대요. 뚫어냈을까요? 못 뚫어냈을까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거예요, 혼자. 다른 사람은 다 한마음 한뜻 되어 있는데 옆에서 혼자 다른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혼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려가지고 나중에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죄송하다고 하고 갔대요. 다시는 안 오겠다고. 저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영적 질서화해서 똘똘 뭉치기 바랍니다. 잘 되는 공동체는 사단이 가만두지 않아요.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 공격을 맞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돕는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비전으로 뭉치셔야 됩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이 우리의 시대, 그 당시의 시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은 왕을 보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왕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지치고 죄악된 길로 행하다가 이제 누구를 달라? 우리에게 뭘 달라? 왕을 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일을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왕이 없는 시대는 분열의 시대, 싸움의 시대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고 타개하기 위해서는 영적 권위, 리더십을 가진 질서가 다시 회복돼야 되고, 그런 목회자들이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 오셨을 거예요. 더 큰 은혜 교회 이렇게 다음 세대를 많이 보내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시다.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주도기능에 순종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결단을 합시다.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세 가지 오늘 원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이 변질된 마음이 있다면 돌이킬 수 있길 바라고, 더 굳건히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며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절박한 마음을, 신앙의 주도권을,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점점 늘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더 큰 은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운 여건과 상황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온 더 큰 은혜 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더 큰 은혜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영석 담임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단절이 아니라 계승이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